야구를 좀 싫어하시는 지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좀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도 야구를 좀 싫어하는 지체들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유현진이라는 선수 아세요? 유현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이저스에 좀 소속이 돼 있죠. 빨리 유현진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현진의 그 던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지금 좀 부상을 입어서 경기는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현진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평정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지금 건너갔는데요. 이 유현진 선수 키를 보니까 키가요 1m 88.9예요. 제가 한 78 되거든요. 저보다 한 10cm가 좀 더 있는 거죠. 사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1m 88짜리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옆에 서면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전에 한번 같이 농구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저는 피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저기 있는데 팔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크니까 이게 팔까지 길어가지고. 유현진 선수의 그 몸무게는요 이제 뭐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공개해도 되겠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115kg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데 그 공 던지고 수비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민첩해요,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좀 일반 생활하기는 불편하잖아요. 1m 88.9에 115kg 사무원.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업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컴퓨터 마우스 손도 큰데 그 마우스 잡고 깨지고 막 집어던지면 마우스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그러한 체격 조건이면 운동하기에 딱 맞잖아요. 운동하기에. 그런데 다 1m 88에 뭐 그 몸무게가 100kg 나간다고 다 그렇게 운동 잘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현진이라는 그 사람, 그 선수에게 그 자신의 충분한 외형적인 그러한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그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체격 조건만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그 체격 조건에 걸맞는 능력을 또한 구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현진 선수는 어때요? 하드웨어가 어때요? 하드웨어가 운동선수로서는 아주 제격이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걸맞는 유현진 선수에게는 스킬, 기술도 있고요. 또 유현진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멘탈. 잘 안 무너져. 그냥 뭐 판정을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게 해도 막 열받아 하지 않고 실실 웃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멘탈, 정신력,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송구의 능력, 볼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좀 야구 해설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현진 선수가요 공을 던지는데 이 자세가요 너무나도 부드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기에. 저는 뭐 공을 잘 못 던지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어떤 선수들은 던지면 제가 봐도 저는 잘 모르는데도 야 진짜 공 힘들게 던진다. 막 힘들게 던져요. 그런 선수들이 10개 던지는 거랑 유현진 선수가 10개 던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힘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소프트웨어가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하드웨어를 그래서 잘 구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야죠. 하드웨어만 좋으면 뭐예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아프리카를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이 나라는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1889년에 그때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했대요. 근데 말라리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다 약간 높은 좀 고산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이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 없어요.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더니 산 꼭대기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에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말라리아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약간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조금은 좀 서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좀 덜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러한 시설들을 좀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짓고 뭐 그런 병원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술도 주고 기계도 들여서 막 뭔가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이 남아공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시설들을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는요, 좋은 기계는 다 갖다가 엿바꿔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엿바꿔 먹고 팔아먹고 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구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가동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게 결여되니까 이거는 그 하드웨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일이 되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좀 그 터가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나는 아무리 좋은 멘탈과 정신과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뭐예요? 아니 뭐 돈이 없고 그러면 이거 실행을 못 하잖아요. 추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걸 좀 영어로 얘기하자면 스피리추얼 웨어 같아요. 스피리추얼 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피리추얼 웨어. 영적인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여기에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펙이 막 올라가요? 이력서에다 한 줄, 저는 수원제일교회 새벽에서 청년부를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이거 한 줄 한다고 해서 물론 CEO가 크리스찬이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회 소속 교회 출석 증명서를 떼와라 라고 한다면이야 좋겠지만 그런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가 일반 지체들은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우리 전사님 여기 에어컨 좀 밑에 얘기해서 좀 한번 틀어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좀 덥잖아. 또 왜 에어컨 안 틀어주나 오늘은. 이게 더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여러분 기술을 배운다던가 스킬을 얻는다던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물론 그런 부분이 더 증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 영적인 부분, 정말 스피리추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영적인 세계 하면 항상 뭔 얘기예요? 귀신 얘기하고 귀신 얘기 하고 뭐 소복 입은 여자가 뭐 칼 물고 다닌다 이런 게 영적인 거라고 봐요. 항상 그런 거나 생각을 하던가. 하지만 우리는요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눈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덥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인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일반론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것이 신자 개인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요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과 신자 개인이 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영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예수님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봐도 문제야. 아니, 안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봤다고 그러면 약간, 나 예수님 봤다? 그러면 이상하네. 우리 종교에, 우리 신앙에 상당한 좀 딜레마죠, 딜레마. 봤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안 봤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이러한 신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적인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우리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눈뜨고 영적인 신앙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혹시 성령 세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를 용서하셨죠.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구속의 성취가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이 어떻게 이 개인과 연결이 되냐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당에 포르쉐라는 차가 있어요. 포르쉐 알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바꾸겠습니다. 그랜저가 있어요. 그랜저. 한국이 좋아요, 역시. 그랜저라는 차가 딱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참 좋겠어요. 새 차예요. 아주 좋아. 그랜저 배기량 2400cc 2.4. 이게 딱 3000cc로 할까요? 3000. 이게 딱 있어요, 그랜저가.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 있으면 뭐예요? 키가 없는데. 그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나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있어도 그거 뭐예요? 우리 집에 장애물이야, 장애물. 마당에 갖다 놓으면 괜히 걸려, 넘어져. 하지만 그 그랜저에 뭘 가지고 있다면, 키를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 이걸로 안 열잖아. 띡띡 열어서, 요즘에 스마트 키로 띡 누르면 시동 걸려서 가면 돼요, 운전해가지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딱 놓여 있는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역사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마당 앞에 놓인 그랜저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줘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 사건이 어떻게 신자 개개인과 이것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신 지체들도 있겠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이 개인에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인 일을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접,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내면에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 스피리추얼 웨어가 가동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지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물론 제가 초두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했죠? 유현진 얘기도 했어요. 사실 유현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설교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설교에는. 저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도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의, 영혼의 측면에서의 그러한 말씀들을 설교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신자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곧 속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차원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떠한 뭐 기도하다가 뭐 뜨겁게 막 불을 받았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오버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뭐 방언을 받았네,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네, 기도하다 환상을 봤네, 기도하다가 막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네. 이런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띡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현상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 세례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을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게 있어요. 세례 주죠, 세례. 여기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광고가 나면 학습 세례부터 받으시고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아직 입교라는 거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입교라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뭘로 줘요? 이 물로 준단 말이에요. 물. 그래서 이 세례할 때 왜 이 물을 뿌릴까요? 정신 차리라고? 물을 뿌려야 정신 차리라고.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세례 받을 때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기도하느라고 잘 못 받겠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못 받죠? 저는 눈 뜨고 다 봤어요. 눈 뜨고 다 봤는데, 이제 이 물을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주는 분도 계세요. 발라주는 분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좀 느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머리에다가 확 부는 거죠, 거의. 그럼 어때요? 막 물이 막 확 내리면 뜨끔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하더라는 이런 세례 받을 때의 모양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세례의 그런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물로 하는 그런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씻음. 죄가 씻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이 세례, 보이는 세례를 교회가 한 사람에게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근데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받기 전까지는 막 신앙생활도 막 개판으로 하다고 막 못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물을 막 이렇게 해서 확 쏟아 부어줬더니 그 물 때문에 정신 차려가지고 막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되기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별로. 목사님 물을 좀 많이 썼네. 옷까지 젖었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뭐 어떤 큰 그 두 차이와 변화는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론적인 부분이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그 의미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뭐 어떠한 경험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세례 자체가 엄청난 경험의 역사를 주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마다 신앙적인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막 충만하게 일어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요, 이것과 그 세례라는 측면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신자가 영적인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때 예전에는 그냥 멀뚱멀뚱 있었는데 그 예배 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찬양의 감동이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세례가 그 안에 인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 세례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특성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거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신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모든 생활에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 세례의 특성이 두 번째로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앙적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 주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특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속사람, 즉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역사이다. 그래요. 성령 세례는요, 제가 앞에서도 초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죠? 성경 읽으면 맞아, 나도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성경이 거울과 같이 여러분을 비추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있죠? 큐티할 때 왜 큐티가 가능해요? 그 큐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좀 비춰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사경회를 들을 때도, 여러분 수련회 가서도 막 은혜를 받잖아. 그래서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거 왜 가능한 거예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근거, 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성경 믿어지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들인데, 그럼 여러분 성령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오셨냐고. 여러분 오실 때 문 열어드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령님 이제 들어오실 때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 열어드린 사람 있어요 혹시? 성령님 오실 때 문 활짝 열어가지고 저 사형리로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휙 들어오는 거 느꼈어요? 야 들어간다, 문 닫아라, 이제 나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일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새 생명의 역사로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러한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18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긴 하지만요, 문맥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성령 세례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겉사람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강력한 기쁨의 역사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보이거든요. 저도 아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을 제가 좀 지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 50대 되신 여성도님이셨는데요, 정말 신앙적인 그런 곤고함이 있으셨어요. 곤고함이 있었는데 누구도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막 이단도 갔대. 이단도 가가지고 뭔가 거기에 내 이 영혼의 곤고함이 있는데 이걸 채워주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단에 누가 거기 좋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단에 갔는데도 이단들도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단도 못 건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원래 거기가 사람 전문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단도 가봤는데도 안 생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사는 갔습니다만. 근데 지하실 뒤쪽에 문이 있어요.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생전 안 보이던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지하실의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 가운데 내가 여기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이분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망은 뭐냐면 내 이 아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고 살았대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얘를 누가 돌봐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죽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과정을 했거든요. 학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분은 낮에 좀 시간이 되셔서 제가 이분을요, 그때 한 8개월을 이분을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대단하고 그분도 대단하지 않아요?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시던 이분이요, 하나씩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요,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각오가 생긴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예배를요, 여러분 참 감사한 줄 아세요. 2시간씩 들었습니다. 2시간. 2시간씩 들었어요. 2시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날마다 길게 예배 드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가 원래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처음 길을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처음 길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요, 예배를 기뻐하고요, 나중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제 아들을 여기 데려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장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여기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그 지체가 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마지막에 교육을 이제 마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역사라고 보고요, 이것이 그분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분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성령 세례로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자의로, 내 본성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한 3가지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일시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냥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번에 한 번에 한 큐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은혜가 커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도 점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특성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그냥 뭐 주문 받고 안 주면 말지, 주문 받고 안 주면 말지 이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오늘. 예배에 뭐 은혜가 있으면 은혜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말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배에 나오는 때는요 정말 예배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 혹시 장작을 펴본 적이 있으세요? 장작. 오늘 장작같이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기필코 에어컨 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기필코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좀 덥죠? 안 더워요? 감사해요. 왜 이렇게 더운 사람은, 조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더운데. 이 장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장작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있으면요, 저도 이 장작을 예전에 패봤거든요. 도끼로 한번 탁 치면요, 제대로 맞으면요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그게 사실 한 2번 정도 한 번 딱 친 다음에 장작 나무를 탁 돌려가지고 또 제대로 탁 치면 2번에 착 쪼개집니다. 착 쪼개져요. 그러면 이거 쪼개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도끼질하는 데는 여러분 잘 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이 나무가 튀어가지고 막 맞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장작을 패는 사람이요,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세로로 보통 놓잖아요. 근데 가로로 놓고 막 여기를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장작을 팰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죠, 여러분 하면. 하지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작을 펴려면 뭐에 따라 놔야 돼요? 나무 결에 따라서. 맞아요, 결. 나무 결에 따라서 놔야 돼. 이렇게 해서 나무 결이 이렇게 딱 있으면 딱 놓고 거기다 놓고 한 번에 그냥 탁 해가지고 그 결을 따라 하면요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 은혜의 결이 있어요. 은혜의 결. 은혜의 결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 자아의 모습은 쪼개시고 자아의 모습은 물리쳐 주시고 자아의 본성은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성령님 한번 오셔서 나에게 재주를 부려주소서. 내 영혼은 심히 피곤하나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조는 거에는 설교자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빵빵 터지게 해주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먼저 죄의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주여.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공동 운명체예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다 은혜 받겠습니까? 하지만 은혜 안 받는 것이 계속되지 않는 말게 하세요. 여러분 한 달 예배 4번이나 5번 드리는데 은혜 안 되는 게 한 번 정도 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 4번 은혜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기도해요. 한 달 동안 예배 5번 드렸는데
이 한 번밖에 은혜 못 받고 네 번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준비된 모습,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쪼개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사경회 때나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에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충만의 그 특성이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은요, 신자에게서 뭐 할 수도 있냐면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그냥 영원히 쭉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해요. 물론 신약은요, 여러분에게 한 번 임한 성령이 아예 영원히 떠나가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죠.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때로는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만할 수 없어요. 방종할 수 없어요. 야, 그래도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게을리 보고 영적인 생활에서 게을리하고 세속적인 것만 즐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떠나시는 거예요, 거의. 아니, 성령이 아예 떠나시진 않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무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는 성경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목사님은 그냥 탁 피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달어라, 아이고 달어라, 아이고 달어라, 아이고 달어, 왜 이렇게 달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말씀 읽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시간 쪼개지 않으면 말씀 못 읽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도 막 이를 악물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어떤 때는 막 장수 채우려고 읽고 어떤 때 성경 읽을 때 큰 은혜를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이 나에게서도 그렇다고 여러분 막 불안해가지고 성령 떠나가시면 어떡해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다는 거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로서의 영적인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의무를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안 와,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리고 막 날마다 놀고 그냥 막 이 세상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냐는 거예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그 본성을 부추기잖아요, 이 세상은. 이게 자극적으로 본성을 부추겨요. 그렇게 살아가요. 열받으면 막 화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뭐 암 걸려 막 죽는데 더 막 화내래. 야,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본성을 억누르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배 터져가지고 물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생수 아닙니까? 목마를 때.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은요, 이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목마르세요? 우리 신자들은 목말라야 돼요. 무엇에 목말라야 돼요? 주님에 목말라야 됩니다. 영적인 기가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다. 아, 정말 나도 기도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은 무엇을? 여기 보니까 목마르거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에게, 영적인 기가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배는 생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목이 마르고 힘이 들거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은 혹시 바짝 마른 겨울에 가뭄에 마른 나무같이 여러분 되지는 않았어요?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단계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게 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게 될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시골에 보면 풍로라고 있습니다. 풍로. 불 피는 풍로 말고 이 나락이라고 그러죠. 추수한 곡식 알곡을요 거기다 풍로에다 부어요. 그러면 이 풍로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들은 다 날리고 알곡들은 쫙 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풍로라고 그래요. 풍로. 그런데 이 기계가 여러분 녹슬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녹이 슬었어요. 이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녹이 슬면 막 이 한 바퀴 돌리는데도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칠하면? 기름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리면. 너무 잘 돌아가. 그리고 곡식이 슉 가지는 소리 나면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애들도 막 하겠다고 그러거든, 그걸.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마치 녹슨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아. 막 예배, 막 치료해 주고 막 엉덩이 조물 쑤시고 막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오늘 목사님 막 더 기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주여. 예배가 거의 우리 군대 갔다 온 지체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만 민방위 훈련 받는 것 같아. 민방위 훈련. 왜 언제 끝나나? 그래서 막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안 끝났어. 주보 막 오타 수정 다 해. 막 오타 어디 있어 오타. 아무리 앞뒤를 하고 막 오늘 그림 바뀌었네. 막 보고 막 읽어도 예배가 안 끝나. 막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기도 안 돼요. 5분 해도 5분 하고 하나 할 말 없어요. 자, 기도 끝. 그러고서 일어나 가. 그냥 기도가 안 돼. TBS 소장이 오라고 연락하고 그래도 막 짜증나가지고 막 나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고 조장 문자 보내면 막 스팸 처리해말라고 그러고요. 스팸 처리해가지고 가라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신앙적인 의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좀 이러한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맡기세요. 맡겨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성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신앙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스피리추얼 웨어가 작동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스피리추얼한 웨어가 여러분들 작동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행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과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이라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중생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함께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성령으로 아버지 임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른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마른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내 역사가 오직 아버지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신앙생활의 그 의무가 너무 무겁습니까? 마치 녹슨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데 저한테는 왜 신앙생활이 의무감밖에 없고 싸늘한 의무감밖에 없고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본성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